네, 같이 함께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자유와 제한. 네, 오늘 자유와 제한이라는 주제로 신명기 말씀 나누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전체 큰 주제. 사랑하는 건 뭐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 관계 안에서 의로운, 그러니까 의로운 것은 올바른 거죠. 올바른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 또 내가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면서 그 뜻대로 기쁘게 자발적으로 따라가는,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인 거죠. 여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복을 약속하시면서 선택지를 주십니다. 복과 저주를 두고 하나님을 순종하며 따라가서 복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은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저주를 받을 것인지 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12장부터 26장까지 이제 본격적으로 율법의 강의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지난 시간에 신명기 12장에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 법도가 이것이다라고 시작을 해가지고요. 마음대로 예배하면 안 되고 예배의 정신이 바르게 살아 있어야 되는데, 그 예배의 정신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정하신 장소에서 드려야 된다는 거죠. 정하신 장소라고 했는데 신기하게도 지명이 따로 안 나와 있었죠. 지명이 안 나와 있으면서 정하신 곳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성소, 또 실로, 또 이런 예루살렘, 이런 지명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소가 되었고, 지금 신약에 와서는 이게 교회가 되었다. 그래서 지명을 따로 신명기는 언급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 그러니까 교회,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제 자유에 대한 건데요. 자유하면은 어떤 느낌을 가지시나요? 뭐 한 명 한 명 다 물어보면 좋지만 각자 자유하면은 느낌을 떠올려 보시고, 또 동시적으로 이거 하지 말아라, 제한하는, 한계를 두면은 어떤 느낌이 또 드나요? 뭔가 자유의 반대의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제한하는 것, 한계를 지우는 것, 이것은 자유와 반대의 느낌을 갖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뭔가 제한을 받으면 권리를 박탈당한 것만 같고 자유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물론 그렇게 갈 수 있지만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 이 두 가지의 밸런스, 또 균형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조금 있으면 카타르 월드컵이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또 같이 함께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손흥민 선수가 또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 또 가장 에이스고 주목을 받고 있죠. 또 얼마 전에 안타깝게도 부상을 당했습니다. 저 밑에 보시면은 저 마르세유라는 프랑스 팀이랑 챔피언스리그를 하면서 저 밑에 태클하는 선수 보이시죠? 1차전에 저 선수가 손흥민에게 저렇게 백태클하다가 저 장면 이후에 퇴장을 당했어요. 퇴장을 당했는데 2차전에 벼르고 나왔는지 2차전에 손흥민 선수 헤딩하려고 할 때 저기서 달려오더니 점프해서 헤딩하는 순간에 어깨와 이 안면이 충돌하면서 골절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게 머리 쪽에 또 부상을 입으면서 굉장히 큰 충격과 고통을 수반해가지고 월드컵에서 어떻게 이제 퍼포먼스가 나올지, 뇌 쪽에 또 머리 쪽 가깝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도 훈련도 조금씩 이제 한다고 하고 마스크 쓰고 출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긴 하는데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자,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지금 월드컵이라고 하는 4년에 한 번 열리는 큰 대회를 앞두고 지금 벌어진 거예요. 이게 바로 룰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부분인 거죠. 운동 경기, 꼭 축구만이 아니라 모든 운동 경기에서, 심지어 단순한 100m 달리기만 해도 출발점이 있고 종료 지점이 있고 방아쇠를 당겨야 출발한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먼저 출발하면 부정 출발이 되게 돼서 이걸 계속하면 실격 처리가 되게 되죠. 이런 규율이 있다는 거죠. 그 안에서 이겨야 진짜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런 규율 없이 막 반칙해요. 혼자 먼저 저 앞에서 시작을 했어요. 이게 무슨 그 안에서 승리의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겠어요? 그 제한된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저 선수들은 전혀 큰 불편함 없이 서로를 위해 배려하면서 경기가 진행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규율과 제한, 야, 남을 발로 차면 안 돼, 손도 쓰면 안 돼,
축구하는데 갑자기 손으로 공을 들고 뛴다던가 이런 이제 규율을 벗어나게 되면은 그 경기가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없는 것처럼 그 안에서 분명 손을 쓰지 못하지만 굉장히 자유롭다는 거죠. 축구라는 것을 통해서 전 세계가 같이 기쁨을 누려요. 아, 축구는 진짜 편협하다. 어떻게 공을 골키퍼만 손대게 만드냐. 이건 진짜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거다. 이렇게만 생각을 한다면 이게 답이 없는 거죠.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제한을 둔다라고 하는 것이 막상 뭔가 권리를 박탈하고 자유를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제한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드리고자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월드컵에도 페어플레이가 나왔으면 좋겠고 정말 다치는 선수 없이 같이 참 정정당당하게 겨루어서 참 전 세계인들이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축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바로 이 자유와 제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네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아멘. 고기 보이시죠? 저도 고기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이 고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죠? 너에게 주신 복을 따라. 지금 이전에 지금 복에 대해서 우리가 쭉 많이 살펴봤거든요. 농산물도 나오지, 가축도 번성하지, 고기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번성의 복을 주셨고 그것을 마음껏 누리라는 거예요. 주신 것 막 야 먹지 마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마음껏 먹으라고 하십니다. 심지어 정한 자와 부정한 자, 곧 죄가 있고 없고 여러 가지 정결 그 예식에 따라서 부정한 자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제사도 드리지 못하게 되는데요. 놀랍게도 고기를 먹고 누리는 거에 있어서는 정하든 부정하든 상관이 없어요. 다 고기를 먹고 누릴 수 있어요. 노루나 사슴, 사냥해서 먹는 것처럼 가축도 도살해가지고 잡아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껏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뭐를 주시죠? 뭐는 먹지 말아라. 자, 16절 시작.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아멘. 피는 먹지 말래요. 금지 사항이 동시에 나온다는 거죠. 마음껏 먹으라 그랬는데 그 안에 제한이 걸려 있는 거예요. 피는 먹으면 안 돼. 자, 17절도 또 읽어볼까요? 또 금지 사항과 또 이 자유, 이게 반복돼서 계속 설명이 되거든요. 자, 시작.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네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네 소원을 갚는 예물과 네 낙헌 예물과 네 손의 거제물은 네 각 성에서 먹지 말고. 자, 금지사항 나오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다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11조 처음 난 것, 아들들, 우리의 자녀들 중에서는 내가 다 못 드리니까 얼마 성전세를 내고 그리고 레위인들이 대신 하나님께 바쳐지게 되는 거고, 또 서원을 갚는 예물, 뭐 낙헌 예물 이런 것들은 이제 화목제 예물을 제물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거제물 이런 것들 전부 화목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제사 드리는 것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은 아무 데서 먹으면 안 된대. 각 성에서 너네들 사는 지역 그 안에서 먹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어디로 가져와야 된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정하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먹어야 돼. 근데 혼자 먹으면 안 돼. 또 너는 네 자녀, 노비,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 자, 레위인은 이런 제사장을 비롯해 성전에서 봉사한 자들인데 쉽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이에요. 가난한 자들, 약자들, 자녀들, 가족과 함께 그것을 먹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함께 나누어 먹어라, 함께 누려라 라는, 같이 자유롭고 같이 즐거운데 제한사항에 같이 들어오는 함께 나누요. 그리고 아무 데서 막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것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 네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자, 여기서 하나님이 그냥 인간이 입 벌리고 있으면 주는 게 아니라 인간도 열심히 자기의 삶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함께 해야 된다는 것도 나와 있죠. 수고하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며 나눠 먹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얼마나 즐거워요. 자유인 거예요. 그런데 또 제한상이 뭐예요? 너는 삼가 네 땅에서 거주하는 동안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지난 시간에도 강조되었었는데요. 레위인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입니다.
이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게, 하나님을 잘 기억하고 잘 섬길 수 있게 돕는 자들인 거죠. 이런 자들은 따로 자기의 밭도 없고 뭐 가축을 이렇게 치는 것도 없고 그냥 사람들이 내는 11조와 헌금을 통해서 먹고 살아요. 그러니 가난한 자에 속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그들을 저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고 헌금을 부정하고 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 하나님이 주신 지금 네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에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은 엄청난 거거든요. 여러분들 공부한 대로 성적 다 나오고 일하는 대로 투자한 대로 그냥 다 나온다는 거는 이거는 굉장한 일이거든요. 우리가 수고한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대로 갚아주시고 누리게 하셨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감사한 마음 없이 내가 했다, 내 노력이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인간관계가 좋아서 이렇게 됐다라고 착각한 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굉장히 아까워하고 이 하나님 나한테 뭔가 크게 해준 거 없는 것 같은데 나 진짜 쎄 빠지게 했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굉장히 아까워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고 그렇게 드려지지 못하게 되면은 성전, 곧 이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봉사하는 자들이 더 이상 먹고 살 수 없어서 그들이 다시 어디로 가요? 일터로 밖으로 나가버리면은 어때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말씀을 연구하고 전달하는 것이 약해지겠죠? 그러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점점 소원하게 되고 계속 모르게 되고 멀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 땅이 망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남들과 같지는 않지만 그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잘할 수 있게 그들은 또 누구를 대표하죠? 가난한 자를 대표해요. 그들을 절대 모른 척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 제한상을 같이 주시는 거죠. 함께 누려라. 하나님의 복을 주신 이유는 뭐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함께 누리라고 준 거예요. 막 가지려고 안 뺏기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이 법칙과 원리에 위배된다는 겁니다. 자, 또 20절부터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대로 네 지경을 넓히신 후에 네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네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아멘. 자,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오른쪽은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인데 너희가 허락하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시고 원수를 쫓아내고 그 땅을 넓혀서 차지하게 하시면 그 후에 네가 하나님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로 표현되어 있죠? 고기를 먹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거죠. 고기를 먹는다는 건 참 즐거움이니까요, 그렇죠? 씹고 뜯고 즐기고 맛보고 즐기고 그렇죠? 참 이 즐거운 육신에 참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21절에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성소 중앙 성소에서 너가 사는 곳이 좀 멀어요. 가려면 내가 고기를 먹고 싶을 때마다 이걸 잡을 때 성소에 가가지고 잡으려고 하면 너무 멀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배려를 하셔가지고 명령한 대로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너네 동네에서 너네 각 성읍에서 각 성에서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원하는 것을 모든 것을 먹되 심지어 또 정한 자 부정한 자 막론하고 먹어라. 아까 보았던 말씀이 반복돼서 강조되고 있죠. 사냥해서 먹는 것처럼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각 성에서. 그런데 금지사항이 첫 번째는 뭐죠? 피는 먹으면 안 되고 두 번째는 뭐였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어디서 잡아야 돼요? 성소에 가서 잡아야 돼요. 근데 내가 성소에서 일반 식용으로 잡으려고 하는 가축은 아무 데서나 잡아서 먹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이 가축을 죽일 때는 성소에 가서 잡아야 된다. 그리고 그 피에 대한 의미를 강조하시면서 피는 먹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 23절 시작.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네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아멘. 자, 피는 그 생명이래요. 이 피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갖고 있는 생각이 아니라 애초에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실 때도 처음 육식을 허락하실 때도 말씀하셨던 내용이고 그래서 일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이방 종교를 섬기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행했냐? 자기들의 우상을 섬길 때 행했던 게 피를 마셔요. 가축을 잡아서 그 피를 마시죠. 그리고 정말 샤머니즘이 많은 막 심각한 곳에 가면은 막 뭐 사람을 제사로 드릴 때도 그 심장을 꺼내 가지고 보여주고 그것을 마신다거나 씹는다던가 막 이런 정말 굉장히 상상하기 싫은 그런 일들을 행했죠. 그게 뭘 상징하는 거예요? 이 생명, 심장에 피를 또 뿜어서 보내잖아요. 생명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생명이 이 피에서 오니까 이 피를 마시면 내가 뭐가 생겨요? 생명 연장의 꿈, 파워, 힘, 능력. 그래서 그런 제사를 드리고 뭐를 마시는 거예요? 피를 마시는 거예요. 이 우상 숭배자들이 하는 그런 행태를 하지 말라라는 의미에서도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우상 숭배의 또 대표적인 행위였기 때문에 금지를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 내용이 그냥 뭔가 자유를 주셨는데 뭔가는 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 내용이 처음 주어진 게 아니라 성경 전반적으로 이 두 가지의 균형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고 아담에게부터도 그렇게 명령을 하셨거든요. 자, 아담 언약에 보시면 선악과를 처음 주실 때, 자, 창세기 2장 16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자, 뭐예요? 마음대로 먹으래요. 마음껏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때에 아무렇게 임의로 자유를 누려. 그런데 동시에, 자, 17절 시작.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 선악과라고 하죠. 이건 먹지 말래요. 사람들이 그 뱀이 인간을 꼬실 때도 그렇고 사람들이 주목할 때는 뭘 주목하죠? 뭔가 금지와 제한을 건 것에 주목을 해요. 하나님은 뭔가 부정적인 분으로 바라보려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부정적인 의미로 주신 게 아니라 선물로 주신 거예요. 금지 언약, 금지 조약도 이게 선물인 거예요. 아까 운동장에서 선수들이 서로 경합하고 막 이렇게 부딪힐 때 서로 페어플레이, 서로를 다치지 않게, 그것이 상대방을 보호하는 것이고 또 상대방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이 규율이, 제한이, 밑에 막 축구와 밑에 날카로운 이 뽕이 있는데 그걸로 막 날라차고 막 상대 얼굴을 막 차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보호하는 거예요. 그건 기쁨이고 선물이라는 거죠. 제한 안에 있어야 돼요. 이 선악과도 역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 뭘 주신 거죠? 자유를 주신 거예요. 마음대로 먹어라. 근데 선악과라고 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제자 교육을 할 때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여쭤볼 때도 함께 나눴던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짧게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경계, 너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서, 제한 아래에 있어야 한다. 왜냐면 너가 꼭대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꼭대기니까. 가장 최종 권위자, 주권자,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 피는 그 생명이다 라고 했을 때도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 마음대로, 나 맘만 먹으면 사람 죽일 수 있어, 나 맘만 먹으면 동물 죽일 수 있어, 맘만 먹으면 나 죽여가지고 나 먹을 수 있어, 이게 아니라 이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존중하고 그것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 제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 예배자의 태도라는 거죠. 결국 자유지만 하나님 아래에 있어야 한다. 최종 주권자를 인정하고 고백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는 거죠. 자, 아담 언약에서도 자유와 제한 반드시 필요하죠. 근데 이것이 깨지죠. 선악과를 먹어버려요. 망가져요. 그리고 어디까지 타락하느냐? 하나님이 도저히 거의 지금 같은, 아니면 지금보다 더 심한
그런 정말 눈 뜨고 못 봐줄 세상이 돼버려요. 인구수는 불어가는데 완전 타락해요. 과학도 발전하는데. 창세기 보면은 과학도 발전하지, 음악도 발전하지, 문화도 발전하지, 농사법도 발전하지, 막 건물도 높이 쌓을 수 있지, 막 여러 가지가 발전하는데 전부 하나님을 떠나요. 그리고 범죄하고 생명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 도덕, 성, 윤리 이런 거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세상이 돼버리자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노아 홍수로 쓸어버리시죠. 노아 홍수로 다 쓸어버리시고 노아를 통해 다시 언약을 맺으시는데요. 그때 무지개 언약도 주시면서 이 약속을 해주세요. 그 전에도 육식이 있었던 것 같지만 공식적으로 허락을 해줍니다. 육식해라. 그 전에는 채소가 먹을거리가 된다고 했는데 이제 육식을 공식적으로 허락을 해주십니다. 창세기 9장 3절. 자, 시작.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렇죠. 자유를 주시죠. 이제 동물도 잡아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또 제약이 걸리죠. 자, 4절. 자, 시작.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 피는 그 생명이다.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다. 선악과랑 똑같아요. 너 이거 먹으면 내가 말한 거, 내 명령을 거역하는 거고, 그러면 너는 네가 꼭대기라고 지금 반란을 일으키는 걸로 간주한다라는 의미죠. 선악과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언약을 맺으시면서 다 먹을 수 있어. 이제 육식도 가능해. 그런데 한 가지 내가 제한을 거는데 피째 먹으면 안 된다. 피째 먹으면 너는 그거 나 반항하고 나를 반역하고 나를 거부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라는 이 제한.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경계를 다시 설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그리고 먹지 않을 때마다 내가 기억할 것은 와, 하나님 너무하네. 피도 좀 먹어보고 싶은데 이렇게 불평하는 게 아니라 이 고기를 먹게 허락하신 분, 고기도 주신 분 누군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래에 있어야 내가 행복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는 거죠. 나는 그 하나님의 명령 아래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항상 인정하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매번. 이 제약이 그런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이것을 벗어나는 순간 세상에 여러분들 법이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정말 난리가 나겠죠. 여자들은 정말 밤거리를 돌아다니질 못할 겁니다. 정말 무서운 세상이 될 거예요. 힘 있는 자들의 세상이 돼버리니까요. 뭐 물론 지금도 그런 모습이 있지만 그래도 법이라는 제약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게 겉으로 그만큼 드러나지 않는 것이지, 지금 이렇게 좀 제재하는 그런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지, 만약 법이 없는 무법지대가 되면 정말 상상하기 싫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이 법과 규율, 제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피를 먹어서 너가 우상 섬기는 자들이, 이방 이교도들이 하는 것처럼 그 피를 먹어서 생명을 얻고 능력을 얻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너가 생명을 얻고 힘을 얻는 것은 어떤 길을 가야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 자, 25절 시작.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네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아멘. 생명, 힘, 이건 이제 복인데,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죠? 행하래요. 지금 신명기 전반적으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순종이죠. 말씀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그 규율 안에 있는 거죠. 이게 행하면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거죠. 의로운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인 거죠.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그게 복을 누리는 거죠. 피 먹지 말라 그랬으면 난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선짓국 진짜 맛있는데 하는 것이 아니라, 저때 당시에는, 지금이야 선짓국 먹어도 되지만 저때 당시에는, 구약에는 먹지 말라 하면 먹지 않는 것이 복을 누리는 길이라는 거죠. 그림처럼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참 아름다운 행복한 그런 관계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26절도 자 시작. 오직 네 성물과 소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네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네 하나님 여호와 제단에 드릴 것이요 네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아멘. 자, 같은 고기여도 하나님께 드릴 이 거룩하게 구별한 성물, 서원물은 하나님께 여호와 앞에 가지고 가야 돼요. 성소에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어떤 제사가 특별히 명시되죠. 번제 드릴 때는 고기와 피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다. 이게 보면은 제단 위에 붓는다 그랬는데 막 불타고 있는 그 위에 붓는 게 아니라 보면 그 옆에 이 제단 밑기둥에 이렇게 바르고 뿌리고 던지는 이런 붓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레위기 17장을 오늘 본문 보시면서 함께 참조해서 보시면 좋습니다. 레위기 17장에 이러한 내용들이 같이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한 규율이 함께 나오거든요. 이 피를 뭔가 동물을 태워드리는 여기에 밑에 붓는 것.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됐겠죠. 왜 피를 여기다 굳이 여기다가 왜 굳이 발라야 될까? 제단에다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뭔가 제약이 있는 거예요. 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제한 사항이 있는 거예요. 그게 생명을 누리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자, 28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네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아멘. 계속 강조합니다. 행하면, 듣고 지키라. 8절에는 너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지 말아라 라고 되어 있는데 신명기 12장 8절에는요.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너의 눈에 오른 대로 하지 말고 누구의 목전에? 하나님 소견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의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머리로 이해해서 도무지 이게 이해가 안 되네. 지금이야 그렇죠? 뭔 피를 제단 밑에 바르고 왜 피는 먹으면 안 되고 이게 뭐야? 그게 뭔 상관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머리로 이해가 안 돼. 왜 그렇게 시킨지 이해가 안 돼. 그런데 그냥 명령하신 대로 하면 생명과 힘과 그 복을 누리는 길이 우리에게 누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었던 이 사건이 사실은 바로 이 사건인 겁니다. 오른쪽에 보이시죠? 제단에 피를 바르고 붓는 것은 십자가라고 하는 그 십자가 제단에서 흘려지게 될 우리의 영원한 제물 대신 화목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나무에 타고 흐를 것을 지금 상징하는 거예요. 저 멀리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한 힘을 누리게 하시기 위한 우리를 깨끗하게 씻기기 위한 구원하기 위한 그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것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 피는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리고 그것을 제단에 이렇게 바르고 부으라고 쏟아부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8절부터 보시면 이러므로 첫 언약 지금 구약입니다.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라 피로 세운 언약이고 모세도 율법대로 온 계명을 말하고 송아지, 염소, 피 이런 것들을 온 백성에게 뿌렸고 2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이것이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고 이건 시내산 언약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오늘 본문에 살펴봤던 것처럼 히브리서 9장 21절에는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이는 제단과 이런 모든 그릇에 뿌린 바른 것 당신도 이해가 안 돼. 왜 이런 성전 기구에 왜 피를 바르는 거야? 했는데 사실 이 성전 자체가 제단 자체가 모든 것이 우리 민수기에서 살펴봤을 때 좀 이제 시간이 되긴 했지만 기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면 모든 성전 기구와 성전 이 모든 게 누구를 상징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었죠. 이게 바로 그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읽어볼까요? 22절 자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통해 우리가 복을 누리는 복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이죠. 올바른 관계는 구원을 상징하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가 있으면 안 돼요. 죄를 깨끗이 씻어야 돼요.
이게 피로써 정결하게 되는 거죠. 그게 누구의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여러 가지 피, 이해할 수 없는 명령들, 피째 먹으면 안 되는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완성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신약이에요. 여러분들 선짓국 마음껏 드세요. 지금은 이제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다 완성하셨어요. 지금은 관계가 없어요. 지금 동물 안 잡아요. 동물 제사 안 드려요. 알겠죠? 예수님이 다 완성하셨어요. 이제 그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또 제한도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이기적이어서는 안 돼요. 십계명의 그 정신, 또 얼마 전에 우리 십계명의 정신도 함께 살펴봤잖아요. 그 정신 우리가 함께 나누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았듯이 약자를 항상 기억하고 외면해서는 안 되고 저버려서는 안 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그들을 향해. 그리고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 하셨던 그 명령 뭐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그 가슴에 영혼에 새기고 함께 살아내는 것. 그래서 온 세상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 세상은 다투고 경쟁하고 서로 빼앗기지 않으려고 전쟁하고 피 튀기고 싸우고 난리지만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 나를 희생해서 남을 살리는 나라. 이 정신을 살아내면 이해가 안 되네.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내가 살려면은 일단 경쟁에서 이기고 봐야지. 난 지는 거 진짜 싫은데. 이게 저를 비롯한 모든 인간의 나약함이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네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따라 순종하고 행하면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게 모두가 함께 복을 누리는 길인 거예요. 너만 먹지 말고 함께 나눠 먹는 길인 거죠. 이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구현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 가축에 있어서도 이 생명이 피가 인간만이 아니라 이 동물도 하나님이 지은 생명이라는 것을 오늘은 분명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가 먹기 위해서 마음껏 막 동물 막 잡아다 죽이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요즘 좀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너무 가축을 이렇게 우리가 고기 소비가 많아져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함께 모아서 이렇게 기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병도 생기고. 저 장면은 예전에 이제 그 동물에게 이제 전염병이 생겼을 때 그냥 함께 밑에 매장시키는 장면이에요. 그 수백만, 수천만 마리의 수천 마리의 그 돼지를 땅을 파서 몰아넣고 얼마 전에 이태원 사건이 있었잖아요. 돼지들이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압사시켜서 죽어가는. 그래서 저게 지금 저 돼지가 네 발로 땅을 이렇게 짚고 있는 장면이 아니라 서로 일렬로 빳빳하게 서가지고 압사당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인간이 먹기 위해서 많은 이런 시스템을 갖춰놓고 있다가 뭔가 전염병이 생기니까 인간을 위해서 얘네들을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매장시켜 죽여버리는 거죠. 지금 이렇게 생명에 대해서 동물 이렇게 저런 위원회에서 좀 저런 것들을 이렇게 고발하고 이게 맞는지 이게 자연을 지키는 일인지 참 이렇게 한번 생각하게 해볼 만한 일들을 EBS를 비롯해서 여러 방송에서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게 바로 그겁니다. 인간을 위해서 동물들을 모아놓고 막 대량으로 기르다 보니까 어때요? 요즘 자연환경 공기도 많이 이렇게 나빠지게 되죠. 이산화탄소가 많이 또 발생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여러 전염병이 생기기도 하고요. 인간을 위한다는 일들이 뭔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어기고 인간을 위해서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부메랑처럼 화살처럼 다시 돌아오는 인간의 삶을 위협하는 그런 일들이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자유를 누리지만 하나님이 마음껏 먹으라고 했지만 이 동물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이 지으신 귀한 생명이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내가 먹을 때마다 잡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 동물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동시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그런 탈무드에도 보면은 이 동물을 잡을 때, 가축을 잡을 때 이 5가지 정도의 그런 규율이 있다고 해요. 그 규율을 통해서 뭐라냐, 이 동물이 고통을 길게 느끼지 않게 빨리 보내주는 이런 일을 하는 거죠.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개를 잡을 때 두들겨 잡아야 고기 맛이 좋다 그래가지고 뒤지게 패고 불질러가지고 이렇게 죽이는 게 뭔가 너무 잔인한 그런 방식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런 방식을 택할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선물이지만 동시에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지으신 그 생명, 모든 것의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것을 감사히 대하는 이 자세가 동시에 필요하다는 것이죠. 허락은 했지만 나만을 위해서 막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내 권리라고 하면서 막 휘두르는 게 아니라 절제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함께 이 자연 생태계도 인간도 함께 하나님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 길을 함께 누려야 되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자유를 풍성하게 누리셨으면 좋겠고, 그 안에서 동시에 겸손한 순종을 함께 가져갑시다. 이게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말씀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참된 복을 누린다는 것이고, 나의 한계, 나는 그저 피조물에 불과하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는 이 겸손한 예배의 자세가 우리가 참된 복을 누리고 함께 더불어가며 하나님 나라를 예배하고 또 많은 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복의 통로의 삶이라는 것을 함께 기억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게요.